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축복의 안식일, 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 그리고 또 방송을 통하여 이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18년이 시작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 1월 달이 끝났어요. 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2월 3일인데요. 2월의 첫 안식일, 로마서 12장 15절을 본문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제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월드워스는 그의 시 레인보우, 무지개라고 하는 시에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3절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있는데, 성경에서 또한 어린이를 들어서 어른들을 교훈하는 가르침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거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한국의 유명한 MC 중에 한 명인 이 김재동이라고 하는 분이 MBC의 한 예능 프로그램, 환상의 짝꿍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요. 어른 한 명, 어린이 한 명이 짝을 이루어서 퀴즈를 푸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MC인 이 진행자 김재동이 어린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이 뭐였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띠리리 하다. 정답은 뭡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어른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속담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 준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박수 쳐준다.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한다. 사촌이 땅을 사면 함께 보러 가준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분명 오답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로 하여금 좀 생각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사회자가 그 퀴즈를 내고 오답입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방송이 끝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어린 아이들의 오답이 정답이구나, 어린 아이들의 답이 정답이 되는 세상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속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한 민족 또는 한 사회의 사람들이 널리 말을 해가지고 굳어져가지고 대대로 전해지는 말을 속담이라고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말을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니고요, 한두 세대 동안만 한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세대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죄악 세상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박수 쳐줄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겁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함께 기뻐해주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배가 아픈 게 너무나 당연한 세상, 그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누구나 달 것 없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시샘과 질투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한 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어린이들이 말한 것처럼 사촌이 땅을 샀을 때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그래서 함께 보러 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다. 이 세상은 어린이들이 순수하게 대답한 것처럼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로마서는요, 총 16장밖에 안 되는 굉장히 비교적 짧은 책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훈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특별히 로마서의 신학은 바울이 기록한 이래로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신학자들이 연구하는 그런 책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구원의 오묘함에 관한 내용은 여전히 우리가 연구하고 또 고민해야 하는 그러한 오묘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12장 15절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굉장한 교리가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행하면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라 이미 구원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권고나 제안, 그렇게 살아보면 어때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굉장히 세미나리를 가야만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복잡한 교리가 결코 아닙니다. 누구나 다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하지만 듣고 꼭 실천해야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 듣기는, 생각하기는 참 쉬운데 쉬운가요, 실제로? 여러분 다 실천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다 지키실 수 있습니까? 지켜오셨습니까? 생각해 보시기에 어떤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까?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게 더 어렵습니까?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게 더 어렵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는 거는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면 내 눈에도 같이 눈물을 흘리며 공감을 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남이 우는데 내 눈에 눈물이 안 나면 그거 고장난 거예요. 마음이 아픈 겁니다. 병이 든 거예요. 누군가 눈물을 흘리면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것, 그거는 우리가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잘 된다면 진짜 잘 됐다, 내가 너무너무 너 때문에 기쁘다, 행복하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박수를 쳐주는 것, 그거 쉽습니까? 어떻게 하다 이제 이 사진을 찾았는데요, 미인대회 하면은 사회자 인터뷰를 하죠. 당신하고 그 옆에 친구하고 누가 미스 USA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친구가요. 그런데 속으로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옆에 친구가 미스 USA가 된다면 나보다 이쁜 게 뭐가 있다고 저 친구가 됐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뻐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성정입니다. 동창회 가면 안 된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같은 지역, 같은 나이, 같은 학교를 나왔는데 지금은 다 다른 삶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함께 모이는 그 동창회 자리 가면은 많은 생각을 누구나 당연히 하게 되죠. 그런데 잘된 친구들을 보고 축하해 주기보다는 비교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시샘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가 쟤보다 훨씬 공부 잘했는데 나는 이상한 사람 만나서 시집을 이상한 데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쟤는 하나도 없는데 남자 하나 잘 만나서 호강한다고 속상하고 박탈감을 느끼는 것. 동창회 다녀오면 부부끼리 싸우고 바람나고 속상하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요즘 아이들 입시 발표가 한참입니다. 옆집 아이가 좋은 학교 들어갔다는 소식을 보면 정말 축하한다 라는 생각보다 쟤는 운 되게 좋았나 보다. 근데 내 아이가 잘된 것은, 잘 못된 것은 운이 나빠서고, 옆집 아이가 잘된 거는 운이 좋아서고, 그렇게 생각을 혹 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 때 형님 가인이 옆에서 축하한다 동생, 하나님이 너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어 라고 했습니까?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동생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야, 괜찮어, 너라도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까? 수백 명의 군사를 이끌고 잡아 죽이겠다고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모릅니다. 가인의 후예가 아닌, 에서의 후예가 아닌 그리스도의 후예 삶을 살아라. 바울은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사촌, 내 가족, 내 직장 동료, 나와 함께한 성도와 함께 울고 함께 제발 기뻐해라.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12장 15절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함께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자와 어떻게?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을 했는데, 이 짧은 구절 안에 두 번에 더 등장하는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를 것 없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싫든 좋든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 사회를 말하기를요, 개인주의 사회, 무관심한 사회, 이기적인 사회, 경쟁 사회,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회로 이 사회가 변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싫든 좋든 관계를 맺으며 얽히고 설키 함께 살아야 하는데, 갈수록 우리는 자기 중심적 태도로, 자기 중심적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제 이름을 그때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를 미워하며 미혹하며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것이 마지막, 세상 마지막의 징조 중 하나이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며,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무정해진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함께입니다. 함께. 함께 먹고, 나 혼자 맛있는 것, 몸에 좋은 것, 100살까지 산다고 하는 그런 것 먹는 것 의미가 없고, 함께 먹는 것이 중요하다. 함께 마시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걷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떠나서 함께 그것을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아무리 혼자 찬양 아름답게 간절하게 부르는 것, 그것도 좋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요, 혼자 이 주말을 보내라고 하면은요, 얼마든지 더 좋은 휴양지 가서, 얼마든지 더 멋진 곳에서, 더 고급스럽고 안락한 호텔에서 주말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함께하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저 하늘의 보좌까지 다 버리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계시다 함이라. 바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예수님까지도 오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33년 반생애를 하시고 떠나시면서도, 하늘로 올라가시면서도 그 순간에까지라도 우리에게 해주셨던 약속,
내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함께 있으리라 약속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영웅인 다윗, 그의 용기와 진정한 삶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시편 23편, 다윗이 직접 지은 목자의 시에서 다윗은 노래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 우리는 이 함께라고 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함께 웃고, 어떻게 하면 남이 잘 돼서 배가 아픈데 함께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함께 울 수 있는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함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관심입니다. 관심.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 보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보고 내려와서 건져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정말 미미한 작은 족속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게다가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들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모든 것의 출발이 바로 관심이었습니다. 관심을 가지면 고통소리가 들리고, 관심을 가지면 괴로워하는 모습이 보이고, 관심을 가지면 마음속에 통곡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관심이 있어야 보입니다. 나와 함께한 성도가, 나의 자녀가, 가족이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으로 몸부림치고 있는지, 얼굴은 웃고 있는데 How are you? 물으면 I'm fine 하는데 그게 진짜 fine인지 fine이 아닌지, 마음속으로 울고 있지는 않은지 관심이 없으면 절대 알 수가 없는데, 관심이 있으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최대 서점인 교보문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종로의 교보문고에 가면은 그 교보 빌딩 정면에 굉장히 큰 사인을 항상 걸어 놓는데, 그곳에 걸어놓은 여러 사인들 중에 가장 인상에 남는 사인 표지판 문구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온라인 투표로 교보 생명에서 서베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베이 결과 2,300명이 참가해서 69개 후보 문안 중 3개를 고르는 방식의 이 설문에서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의 풀꽃이라고 하는 이 시가, 이 3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가 1,493표를 얻어 1등을 했습니다. 참 시가 너무 짧은데 그래도 한번 볼까요? 풀꽃,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가 어떤 것을 노래하느냐? 그냥 풀꽃 하나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흔하디 흔한 들풀, 흔해서 사람들이 관심조차 두지 않는 그 꽃. 그런데 시인이 어느 날 자세히 보니까, 무심코 지나쳤던 그 꽃을 자세히 보니까 너무나 예뻤던 겁니다. 오래 쳐다보았더니 너무나 사랑스러운 겁니다. 무심결에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지나쳐 왔는데 그 들꽃을 보았던 그 눈길로 옆 사람을 쳐다보았더니 너도 그렇다. 그 사람 또한 얼마나 예쁜지 사랑스러운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시입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 그렇게
수없이 지나왔던 들풀, 들꽃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 조금만 불어도 쉽게 꺾일 것 같은 가녀린 줄기, 세찬 바람에 꺾일 것 같은데 꺾이지 않는 줄기, 바위 틈, 콘크리트, 아스팔트 사이에 피어있는 들꽃을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잠시 멈추고 자세히 바라보신다면 그 흔하디 흔한 꽃도 자세히 바라보면 얼마나 오묘하고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는, 사람은 얼마나 사랑스럽고 소중하겠습니까?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기 위해 관심이 필요한 겁니다. 갓난아이도, 그리고 80과 90이 넘은 노인도, 울고 있는 아이도, 웃고 있는 사람도 관심을 가지고 보면 사랑스러움, 아름다움, 놀라움을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너무나 미운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막 내뱉는 그 사람도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그 사람이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첫 걸음, 그것은 관심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주는 것, 자세히 보는 것, 귀 기울여 듣는 것, 오랫동안 지켜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후 바쁜 나의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잠시만 멈추고 그동안 수없이 그냥 지나쳤던 내 옆에 그 성도님께 안부를 한번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안부 한번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이 관심이라고 하는 최고의 사랑의 선물을 오늘 한번 드리시면 어떨까요? 먼저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첫째 관심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라고 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두 번째, 먼저입니다. 먼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에서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홀로 남겨진 절대 고독의 이 세상 가운데서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이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로 19절에는 사랑에 관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없는 온전한 사랑, 그 사랑에 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나의 구주 예수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나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죠.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을 그대로 쏙 빼닮은 그런 자식이 되기 위해서 먼저 손 내미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결코 내가 화해 하나 봐라. 내가 죽어도 절대 손 내미나 봐라. 그러면은요, 죽을 때까지 화해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도망쳤을 때, 숨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으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자녀들 그
관계가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지금 이 세상의 가족은 다 잊혀진 과거가 되고 한 우주의 큰 가족의 일원이 된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 이 세상 가족은 끝이다 라고 혹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맺게 되는 가족의 인연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투덜대는 우리 딸, 잠이 많은 그 습관, 유독 눈도 나쁘고 또 뒤뚱뒤뚱 걷는 모습에 오동통한 볼, 이거 다 아빠 엄마 닮아서 그런 거거든요. 외모뿐만 아니고 성격과 기질, 우리는 부모로부터 그대로 다 물려받고 그것을 또다시 물려주는 그런 삶을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갖게 됩니다. 함께 사는 동안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가족으로 만난다는 것 그 자체가 인생이 이 땅에서 맺을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특별한 인연인데요. 그 자녀들과 부모와 함께 공존하고 공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먼저 손 내밀고 그 일을 위해 우리 모두 목숨 걸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 한 가족이 된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바로 이 순간 우주라고 하는 그 광대한 공간 안에서 바로 이곳 영원한 시간과 영원한 공간이라고 하는 두 선이 딱 만나는 바로 이 지점에서 만난 놀라운 인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함께한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저 사람 오늘도 또 교회 왔네. 저 사람만 안 오면 내가 교회 갔다 오면 막 은혜가 충만할 텐데 보면 그냥 막 교회가 가기 싫어서 내가 교회를 옮기든지 해야지.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같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서운한 거 있으셔도 먼저 손 내미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표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인가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2장은 산제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제사, 예배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기억하라. 산제사, 영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억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의 말씀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 그 뜻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운명 공동체로 꼴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관심 가져주시고 먼저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꼭 물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